7월 1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24번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주제를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관계되는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경의 한 줄의 요약이기도 한데요. 또 그러면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믿는 자를 포함하느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느냐, 이러한 선택적 구원이냐 만인 구원이냐라고 하는 이 함의를 모두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전통하면은요, 상당히 배타적이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증언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고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부분은 배타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인 구원론자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진 않는다, 믿는 자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그러면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예수 이전의 사람들 또는 신생아들 또는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정신적인 마음의 아픈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독선적이고 억압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독선적이고 억압적인 주장에 대해서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알란 레이스가요, 1984년도에 세 가지 관점, 이 구원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대상인가를 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게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인데요. 이 배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로지 예수만이 구주이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또 이 개신교의 복음주의적 입장이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신인이고 중보자이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바로 배타주의 입장이고요. 대부분의 기독교 복음주의 입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입장은요, 포괄주의인데, 이것도 크게 큰 틀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다른 모양으로 예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믿었느냐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명시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배타주의 입장과는 좀 결이 다른데, 그럼에도 공통점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주의 같은 경우는요,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은 카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 같은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협소하게 또는 쪼잔하게 단지 이름을 부르고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시적으로만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2000년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생아들 또는 정신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단지 그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유로 고백의 그 명시적인 것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협소한 하나님,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이제 존 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로마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와 더불어서 크로 등이 이러한 포괄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구원에 관한 입장은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요, 이렇게 베타주의와 포괄주의, 이 두 입장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입장이 베타주의하고 포괄주의 입장인데, 이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라고 하면 두 입장이 앞에 1, 2번의 입장이, 근데 다원주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 기독교 신앙에 독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상에 오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입장을 산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미로의 입장이다. 베타주의와 포괄주의 입장에서는 미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길만이 목적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미로로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하튼 이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미로로 사용하지 않고 베타주의와 포괄주의 입장과는 다르게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중심, 실제 중심적인 구원,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종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은요, 예수와 기독교 신앙이 독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신에게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면은 부처에게도 그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고, 또 마호멧에게도 그런 이름이 주어지는 거고, 또 다른 신에게도 그런 이름으로 각기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인도의 신학자 라이문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떤 것이 좀 갈등도 해소하면서 신학적인 주장, 또 일반적인 이 관계성의 주장에서 부합할까? 이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포괄주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괄주의 입장은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베타주의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주의 입장이 그렇고요. 구원의 범위를 보편적인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하나로 보지 않고, 베타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대로 이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다양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독점적인 하나와 다양한 것을 아우르는 것이 포괄주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범위를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면이 포괄주의이고요. 그래서 이제 느낌표이면서 물음표를 다른 이유가, 포괄주의적 입장이 가장 부합한데, 이러한 면에서, 절대성도 강조하면서 범위를 또 기독교의 딱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유보를 생각하면서 또한 타인의 신앙도 존중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구원의 문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 베타주의, 그다음에 또는 이제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런 입장이 있는데, 베타주의도 포괄주의도 다원주의도 입장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입장과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라고 볼 때에 포괄주의 입장이 이러한 면에서는 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러한 베타주의나 포괄주의, 그다음에 이러한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을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량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정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것은 열린 문제다.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본 이제 이러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이 포괄주의가 좀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도 강조하면서 구원의 범위를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이 입장 중에 베타주의나 포괄주의나 다원주의 중에서 이거 그래도 포괄주의가 이러한 면에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주의 입장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정복주의와 승리주의, 또 이 자세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도 합리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타주의와 포괄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다원주의 입장 같은 경우는 종교의 다원화된 사회, 또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관계성 또는 연관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포괄주의 입장이 우리에게는 대체적으로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기에는 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베타주의적 관점을 포괄주의적 관점보다는 더욱 명확하게 말하기도 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경과 교회 전통으로 볼 때에 포괄주의의 입장이 대체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교리처럼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열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은 선택적 구원론도 또 만인 구원론의 가능성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럼에도 이 포괄주의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최종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그 운명이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입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요, 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이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정리하면서요,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입장, 우리가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입장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주장들은 포괄주의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것은 열린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구원에 관한 새 입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도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